은혜로운 찬양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4교구, 이 세상의 숫자라고도 볼 수 있죠.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알아서는 세상을 사방 사계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에 의해서 옥중에서 보낸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역설적이죠. 옥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마 이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것 같아요. 제 보기엔. 제가 아는 한. 저는 직전까지는 가봤습니다. 직전까지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가 아니고 멀리 남미 볼리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998년, 9년 오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갇힌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몸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인권, 인간의 또한 그 따라가는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갇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서 기쁨도 갇힙니다. 기쁨도.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의 몸이 갇혔을 때 그 기쁨도 함께 갇힌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내가 갇혀 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98년, 9년 그때는 저는 남미 볼리비아 라파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우우에베라고 하는 우니베르시닷 볼리비아노, 에반헬리카 볼리비아노라고 하는 그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의 총장 겸 현지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학교의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그 학교를 이제 그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을 때 볼리비아 도시의 그 인근에 있는 버려진 야산의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 위에다 학교를 지었는데 한참 세월이 한 20년 지났습니다. 20년 이상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 되었느냐면은 그 지역이 아추마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볼리비아의 아추마니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 지역이 굉장히 부자들이 사는 부유촌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이나 혹은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 교수들도 들어오긴 어렵고요. 거기는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남미 부자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마약 관련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차지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부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학교를 불화를 받았을 때 매입했던 그 가격보다는 약 300배 이상 땅이 뛰었어요. 그런 일들이 한국에는 뭐 비일비재하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그러나 싶겠습니다만, 그 남미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것을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 가슴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부지니까 상당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도전장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부터 도전장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몇 사람 세 그룹이 뭉쳐있는 그룹으로부터 도전장이 들어왔는데, 첫째는 정부 관료로서는 그게 학교니까 교육부 장관, 그럼 말다 했죠. 볼리비아의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그 땅에 대해서 탐을 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유력 교수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유력 교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유력 교수들이 모여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볼리비아를 한번 우리가 장악해보고 한번 나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그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몇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완벽하죠. 물론 듣기에는 공권력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필드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놓으라는 겁니다. 싼 값에. 우리가 샀던 가격보다는 상당히 비싸긴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인 가격에 비해서는 얼토당치도 않는 그런 가격으로 그 학교를 다시 돌려받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왔어요. 물론 저는 이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뭐 순응을 할 리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뭐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사람들이 털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야기 어떻게 됩니까? 털면 털리죠. 예. 말도 글도 제대로 모르는 그 외국 선교사들이 20몇 년단 그 학교를 경영을 해왔으니까 뭔가 틀린 데가 왜 없겠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매스컴을 오르내리기가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안이 피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이 어느 날 학교에 정문이 열리면서 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방송버스라고 하는 방송버스가 보통 사이즈에 있어서 일단 다른 버스들보다는 압도적입니다. 크죠. 장비들이 많이 들어간 큰 들어오는 소리가 웅웅 하면서 이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 거기에 있는 뭐 신문사 혹은 방송사 기자들이 와서 저를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말하자면 공개적인 신문을 받는 자리가 이렇게 열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저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여기 서 있다 한번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신문을 하는데, 그때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특별히 그 중에서 한 여기자가 봤을 때 제가 별로 생각했던 것보다도 담담했던 모양이에요.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 태도가. 그러니까 엘 디아리오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보기에는 제일 큰 신문사니까요. 뭐 조선일보쯤 됩니다. 그런 제일 큰 신문사의 여기자입니다. 젊은 여기자가 막 저를 성토를 하고 있는, 뭐 고발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랬지 않냐, 뭐 이런 걸 잘못했다 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그게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끝에서 이 여기자가 질문을 해요. 당신 그렇게 그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면서도 뭐 당당해 보이는데, 당신이 생각할 때 이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냐? 다른 본질이 있냐? 하고 생각이 물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한 것이 있다. Yo creo esencia de este problema es el corrupción de boliviano, gobierno.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의 본질은 내가 아니고 볼리비아 정부의 부패 같다. 부패이다. 그리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 기자들한테는 지금 앞에 있는 일개 선교사의 학교에 뭐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것, 그 문제하고 어느 나라 어느 신문사나 정부의 부패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야기가 다르죠. 엄청난 뭐 특종이죠. 이게 특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엘디아르 신문에 그 일면 머리기에서 제 사진이 실리고, 그리고
거기에 타이틀이, 일면 톱기사 타이틀이 볼리비아 정부의 부패,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부패 이 신문의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이제 뒤에 뭐 이어나가지고 이 볼리비아 교육장관이 한 이틀 3일 뒤에 방송,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송이 까날 꽈또로 하는데, 지금 사교구잖아요. 까날 꽈또로 하면은 채널 4입니다. 채널 4. 4번 채널. 까날 꽈또로라고 하는 방송인데, 이게 이제 이 방송에, 우리로 얘기하면 KBS예요. 거기에 이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실수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스페인어로 저를 지칭해가지고 무릴이라고 하는 그 동사를 씁니다. 무릴. 그게 뭐냐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넌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곽 선교사는 미시오나리오 꽉, 저 사람은 이제는 살아서 여기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었다 하는 것을 장관이 공영방송에 골든타임에 나오는 거기에 인터뷰에서 뻥 하고 떠들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그때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한 나라의 남미는 또 이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남미의 한 나라의 장관이 나와서 죽었다고 그러면 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될 것인데, 역으로 이 사람이 공영방송 장관이 나와가지고 저를 지칭해갖고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살은 겁니다. 그 당시에 공적인 대상이 돼버린 것이죠. 제가 라파스 시내를 가게 되면은요, 그 어간에는요, 시내를 가게 되면은 길거리를 걸어가면은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고 나와가지고 저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막 쑥덕쑥덕 거려요.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서갖고 저를 보는 게 보여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볼리비아는 얼마든지 죽이거든요. 뭐 죽일 수 있는, 절 죽일 수 있는 방법이 100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러지만 않았다면. 그래, 드러난 사람이 되고 드러난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기 시작하는 과정, 이 경과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세 사람이 저를 이제 살리는데,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엘디아리오의 신문사 여기자예요. 만약에 여기자가 그 질문만 하지 않고 그것을 다음 날에 일면 머리 기사로 내지만 않았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손쉽게 죽일 수 있는 상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저를 살린 거예요. 자, 사건은 흘러가는데, 두 번째 이제 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제가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때는 저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사를 찾아가니까 이 대사가 안 계세요. 그래서 다음에 또 날짜 주중에 며칠 뒤에 약속을 했는데 안 계세요. 그런데 영사가 제 편입니다. 저하고 이제 말하자면 같이 조금 교류를 했던 그런 사람이어서 영사가 답답해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조회를 하고, 직원 조회를 하고, 직원 조회 이후에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때에 바로 맞춰서 찾아오시면 그래도 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조회가 끝나는 시간을 맞춰 갔어요. 안 계세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들었던 것은 골프 나갔다는 거예요. 그 전도, 그 다음도 골프. 그래서 골프 치는, 제가 5번 갔는데, 찾아갔는데 5번 찾아갈 때마다 다 골프를 쳤다는 거예요. 골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가 하는 주 업무가 골프라는 걸 제가 알았죠. 예.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구나, 대사들이. 자,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5번째 찾아갔을 때 영사가 저한테
구원의 신호를 보냅니다. 뭘 보냐면은 우리나라 대사는 골프 치러 한데 일본 대사예요. 일본 대사가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 일본 대사가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것은 아시아 인종에 대한 그 핍박이다. 그리고 인종 차별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일본 대사가. 그러니까 제가 일본 대사와 함께 일본 사람과 함께 아시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감을 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아시아 사람이구나. 그리고 뭐라고 이 사람이 지난 주 중에 며칠 그저께가 이 한국 대사에게 전화를 했냐면은 우리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설 수는 없고 당신이 한 번만 나서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싹 따라서 할게. 볼리비아에서 일본은 상당히 힘이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특히. 그러니까 이 일본 대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서도 볼리비아 한국 대사가 골프를 치러 나가면 이게 큰일 나는 얘기거든.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상황적으로 이게 문제가 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한국 대사가 영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대사님이 움직일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제 때문에 일본 대사의 그 전화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일본 대사의 전화, 볼리비아 우리 한국 대사관에 전화한 그 전화 한 통으로 살아나니까 두 번째 저를 살린 사람이 바로 일본 대사예요. 감사 인사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뭐 그렇게 알고 누군지도 모르고 하여튼 감사하다 하는 생각만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일본 대사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일본 대사 하면은 이거 좋은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른 나라의 대사들 그리고 이 외교 관계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으니까 더욱 이 저를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제가 말한 그 영사도 저를 도운 사람, 저를 살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 영사가 중간에 매개가 그러니까 대사관에 있습니다만 영사는 제 편이에요. 대사 편이 아니고 제 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저한테 이게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그 바람에 살아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을 살아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려고 그러면은 볼리비아에서 사람을 어떻게 정치에 특히 연루가 됐을 때 어떻게 쉽게 죽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거에서 설명하면 그건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아주 손쉽게 죽이는 나라예요. 그건요. 저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장관이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는 살지를 못해요.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살아갖고 이렇게 대면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거기서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그 엘디아리오의 여기자 그리고 또한 우리 대사관의 영사 그리고 또한 그 일본 대사 이 사람들의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가 살아가지고 생존해서 오늘 여기들을 그거 끝내면서 98, 99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건데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그런 연유도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미국 갔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의 어느 교회에 부임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제가 비행기 표를 샀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저를 방어를 치느냐 하면은 출국 금지예요. 출국 금지를 시켜요. 그래서 10번을 비행기 표를 삽니다.
그 10번을 비행기표를 사면서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못 가요. 근데 9번이지. 10번째 한국에서 또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러 오는데 저는 믿지 않았죠. 출국 금지라는 것은 미국은 안 되고 한국은 되는 그게 아니잖아요. 출국 금지니까 어디든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9번이나 못 나갔는데 어떻게 10번째 나가냐 하면은, 볼리비아는 말이죠. 남미가 다 그렇긴 할 겁니다만, 볼리비아는 법원의 판사들이 한 달 동안 여름 휴가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때는 판사들뿐만 아니라 이 재판소가 방학을 해버려요. 모든 재판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그러니까 그때 마침 제가 그때마다 이제 앞에 있는 것을 해결을 하고 나면, 케이스를 해결하고 나면 다음 거를 가지고 올려고 출국 금지를 시키고, 그거 해결하고 나면 다음 거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방학이 돼가지고. 예. 재판소 방학을 한 달 동안 하냐, 그리고 모든 재판이 한 달 동안 정말로 쉬냐 하면은 그건 저한테 물어볼 건 아니고 볼리비아에 물어볼 일입니다. 실제로 쉽니다. 한 달 동안 완전히 모든 재판이 완전히 쉬어버려요. 딱.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정지가 되다 보니까 곽재욱 선교사를 출국 금지하는 것이, 이게 그 앞에 것은 풀렸고 그 다음 거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못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을 수도 없는 10번째 항공권을 한국으로 딱 샀는데 그때 서울로 다 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난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9번 비행기표를 샀을 때 어느 한 번이라도 걸렸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미국 갔어요. 미국의 아무개 교회, 일리노이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기로 약속을 다 해놨으니까. 공항으로 저를 영접 나오러 3번이나 나왔거든요. 오헤어 공항으로 그분들이 저를 맞으러 3번이나 나왔는데 나중에 좀 화가 났죠. 3번이나 뭐 플래카드 들고 나왔는데 제가 오지 않으니까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니까 이건 하나님 역사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첫날의 시작부터 오늘까지 하신 이가, 그렇게 하신 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첫날부터 너희들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나오는데 누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본문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안 그랬을까요? 첫날부터 너희들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하면은 틀린 것도 아니고 아주 깨끗하잖아요. 그러나 살짝 가립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강조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다 알지만 한 번만은 더 생각하는 거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지?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당연히 편지를 쓰는 바울이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이나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분은 누구세요? 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다 같이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을 믿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이 밤 시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을 하신 이가 그때 한번 그렇게 하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완성하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확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역설적인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야말로 왜? 나한테 선한 일을 했지만 내가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슬프고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분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우리가요, 착한 끝은 있지만 악한 끝은 없다. 뭐 책은담에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쓰죠. 근데 이 말이 여러분들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교훈적인, 권면적인 그 문장이에요? 아니면은 경험적인 문장이에요? 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되더라도 나중에 끝이 좋을 테니까 착하게 살아라 하고 하는 교훈적인 권면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의 인생 경험에서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그 경험적인 진술입니까? 경험이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게 교훈이긴 하지만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성공을 하려면 변칙을 쓰고 불법을 쓰고 그리고 마음대로 막 나가야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이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에서부터 그것을 가르쳐요. 가만 보면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그게 포함해 그 히든 커리큘럼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미. 그래야 네가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교훈적인 이야기일지언정 실제로 그것을 살아본 그 어른이 갖고 있는 경험적인 권면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 살아보니까 반칙을 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더 잘 되더라,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더라,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그래도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게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면은 이건 억설이 됩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라독스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 하는 말은 곁에서 나란히, 그런 뜻이고요. 독서는 진리, 교리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란히 가는 조사, 이거는 만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억설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착하게 살아라, 끝이 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그것이 아주 분명한 신앙 가운데서 확고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운명이고 우연이고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로직에 의해서 가면은, 그러면은 악한 자들이 성공을 하겠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에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권선이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의 확신이에요. 나는 그렇게 가정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나는 그럴 줄로 가정한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그런 얘기를. 오늘 우리들의 사정이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내려보셔서 그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는,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작은 하시지만 완성을 하지 않는 일이 없으세요. 반드시 완성을 해주셔요.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작은 이미 성취된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이 이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전천후가 돼요.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묶여 있어도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러니 그 죽음 이전에 있는 일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그리고 또한 억울한 일들, 불안 일들, 유혹을 느낍니다. 반칙을 쓸까? 반칙을 쓰고 싶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시간을,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시간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시간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들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